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에서 만난 자매와 교제를 하다가 이제 결혼할 생각으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시고 어머니는 주일만 오는, 그래서 교회 적지 않는 교회인데, 큰 교회인데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엄마가 먼저 보면 안 되냐 그래서 아들이 또 효자라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은 토요일 그때는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 직장 일을 마치고 아가씨가 이제 총각 집에 어머니를 이제 뵈러 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차를 한 잔 이렇게 내오시면서 손을 한번 내줘 보라 그래서 오른손을 내밀었더니 손을 이렇게 펴더니 손금을 보시는 거예요. 손금을. 그래서 뭐 옛날 어르신들이야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이 아가씨는 참 믿음이 신실한 자매였어. 손금을 이렇게 보시는 어머니가 아유 재물운도 있고 건강운도 다 있고 그런데 자식운이 없다는 거야. 자식운이. 그러더니 발을 좀 내봐라는 거야. 발을. 양말 신었으니까 그거 양말을 벗는 것도 불편한데 아들이 있다가 그를 뜯어 말렸어요. 그래서 운세를 보는 거, 궁합을 보는 거 거기서 끝났는데 그 총각이 그 처녀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했으면 말을 안 하겠죠. 어머니의 뜻이 아들의 사랑을 이겨먹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우리 청년부 안에서 있었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니까 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이 있고 내 고집이 있는데 그건 어머니의 고집이지 어머니의 뜻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강하게 나왔어. 우리가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 의지, 관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도 그 뜻대로 못 살 때가 많죠.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성경을 덮어놓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많은데 소금이고 빛으로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사람들은 성도는 적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임종전에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염소 털로 변장을 사기를 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음성 변조를 하는데 이거를 사주한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예요. 어머니 리브가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이삭에게 있는 겁니다. 이 부부가 아기를 갖지 못해서 나이가 많았는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는데 이 태 속에서 둘이가 자꾸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창세기 25장 말씀 보니까 25장 23절이죠.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그러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이 리브가가 남편에게 얘기했겠죠. 창세기 25장 부분은 이삭의 사적이라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는 히스토리 오브 이삭, 이삭의 역사라는 거죠. 이삭의 자서전에 이삭이 사인을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검증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찍이 리브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했으니까 작은 자가 축복을 받을 자요. 작은 자는 비록 늦게 태어났지만은 장자권을 그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고 예정이 어떻고 그걸 논할 필요가 없고요. 일단 하나님의 뜻은 자자 야곱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이상하리만큼 큰아들에 집착을 합니다. 에서는 남자답습니다. 우선 생활력이 강해요. 나가서 뭐라도 잡아오니까 먹는 것도 풍성하고 사는 것도 좋아지겠죠. 근데 둘째 아들은 보니까 맨날 부엌에서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있는, 그래서 약간 왜소하고 소심한 그런 유형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눈 어두울 때까지 이 에서의 도움을 받던 그 이삭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뜻을, 이 고집을 꺾은 사람이 누구냐? 리브가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리브가의 도덕성을 이렇게 인정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아주 부도덕한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정도를 가야 되는 거죠. 정도를 가는 거에 세상살이가 쉽지 않는 거 알아요. 그러나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편의 고집을 뜯어 말렸다 이 말입니다. 리브가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라도 남편을 말리고 싶었어요. 변장을 하게 하고 변조를 하게 하고 사주를 하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되었나요? 물론 나중에 축복받을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기도원에 가서 안수 받았다고, 뭐 주의 종들에게 안수 받았다고 축복 받을 줄 아세요? 사람이 그릇이 되어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복이 되는 거고,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내려봐야 밑이 터지면 물방울 하나도 담지 않는 것이, 다라이를 아무리 갖다 내보세요.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축복기도, 뭐 안수기도 보세요.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것이 훨씬 더 감동이 있겠죠. 그러나 복받을 자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기도를 받았지만은 그 축복의 그릇이 되는 것은 수십 년이 걸려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을 할 만큼 137년 동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던 것이 야곱의 일생입니다. 자업자득이라고 할까요? 그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불이한 방법으로 그렇게 달성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 내가 나서지 않아도,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아도 예수님은 십자가 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악의 도구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생명을 내놔야 됐잖아요.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리브가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친정에 보내야 했습니다. 20년을 기다려도 집에 안 돌아와요. 30년 가까이 됐을까요? 리브가가 죽고 야곱이 집에 돌아옵니다. 평생 아들 바라기 하다가 망부석이 된 여인의 이야기 올시다 여러분.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이 복잡하고 쉬운 듯하지만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살이인 것입니다. 특히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교회에서는 좀 가능한 것 같은데 월요일 출근하고 세상에 나가서 섞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 내 뜻이고 다 섞여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거예요. 이 설교하는 저도 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요? 진짜 원하나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수고들이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 줄 아세요? 함부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으니까 나도 내 원대로 모합시고 아버지 원대로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약한데요. 흔들리는데, 소신도 꺾이는데요. 세상과 타협하는데요. 죄악은 여전히 짜릿하고 눈 한 번 감으면요 내게 많은 유익이 되는데 거기를 포기한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이 기도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 부족한데 모자라는데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길이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당장에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 아닐 거예요. 그러나 수고와 노력과 희생마저도 없다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절에 가는 거나 무당 찾아가는 거나 손금 보고 궁합 보는 것이나 수많은 집사님들이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 신림동 있을 때에 길 하나 건너 신림 6동은 다 무당 구판이에요. 그 무당 이러기를 한 해 집사님들이 교인들이 20%는 이상 온대요. 여러분은 안 가시겠죠. 그 무당이 어느 집사가 와가지고 점괘를 봐달라고 그랬는데 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무당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은 교회를 가야 된다고. 신령한 무당이에요. 무당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어느 교회를 가리까 그랬더니 요 길 건너 우리 교회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교회가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 교회 등록한 집사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무당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시는데 아들이시면서 종처럼 그렇게 사는 아들이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 기자는요, 모세는 집 맡은 사환으로 충성했고 예수는 아들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순교자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모세야 하나님의 종으로 목숨 내놓을 수 있어요. 아들은요? 여러분의 집에 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내놓던가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내나요? 쉽지 않은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아들이시라도 빌립보 2장 말씀의 5절 이하에 보니까 자기를 비워 종으로 십자가에 죽으심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대요. 자기 뜻을 내려놨대요. 자기 고집도 없어요. 그래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는데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드시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더라.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30년을 목수 연장 가지고 아버지 심부름 다니다가 동네 사람들이 이러기를 그 목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를 칭했어요. 아버지 사후에는 그 아들 목수다 이렇게 칭했거든요. 목수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목수라기보다는 테크노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테크노온은 석수였죠. 우리는 집을 나무로 짓지만요, 인테리어를 나무로 하지만은 이스라엘 땅, 터키 땅에 가면 다 돌 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은 그냥 이렇게 문필가의 손이 아니라 석수 손이라는 거예요. 설비하는 사람의 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평생을 30년을 그렇게 사시다가 3년을 공생애를 사시는데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다. 그리고 마지막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기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뜻,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구원사업이에요. 구원사업. 하나님의 구원사업은 태초부터 계획이 계셨어요. 창세기 1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의전회의가 열렸는데 하늘에 하나님, 삼위 하나님 모여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이에요. 영생하는 사람인데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예비해 주셨는데 단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걸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끊어지고 영원한 불지옥의 사망에 이르게 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하늘의 의전회의가 열렸는데 그 의전회의에서 내용은 뭡니까? 저 죽은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꼬, 누가 갈꼬,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저는 2차 하늘 의전회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땅에서 이루려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고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하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오토매틱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실한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들이 외치고 희생과 수고와 피 흘리기까지, 그게 성경의 역사요, 선지자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업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소자, 가난한 자,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는, 수원의 쇠모녀 같은 그렇게 없어져 죽어 같이 사라지는 그런 게 없는, 한 사람도 없이 다 구원받는 그런 세상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시고 전도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구원 사업이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거룩이에요. 하나님 뜻. 두 번째 거룩.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되는 대로 사는 게, 죄짓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 물론 약하기 때문에 죄짓습니다. 그러나
거룩의 방법은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덮음을 받는 것, 은혜를 입는 것. 그래서 레위기 출애굽기에 어린 양의 희생 제사 이거부터 구약이 우리에게 예법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왜 오셔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는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이 되셨다, 온 인류의 대성물이 되셨다. 이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하면 뭐 예수 믿는 거나 뭐 절에 가는 거나 뭐 모든 종교의 길은 같다,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 하는 겁니다. 타협할 수 없는 구원의 진리, 피 흘림의 대속, 오직 예수 피로만 되기 때문에 다른 이론은 구원할 수 없다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동의하는, 아멘 하는 거죠. 아멘.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며, 거룩은 간단하게 말해서 구별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길도 마음대로 가서도 안 되고 자리도 아무데 앉으면 안 되는 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구별해야 거룩할 수 있습니다. 구별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거룩이라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직분이 있든 없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살 때 거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와 감사.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어디의 말씀일까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항상 기뻐하시나요? 어렵죠. 바울은 감옥에 갇혔으면서 빌립보서에서 4장 4절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감옥에 있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도를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를 깨우친 거죠. 기도하고 감사하라. 예, 기도하고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라. 그럼 우리가 절망하지 않으면 좌절, 실패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겁니다. 어떤 형편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여집사님인데 술주정뱅이 남편이 있어. 늘 소갈이 하는 거예요. 늘 늦게 오지, 냄새 풍기지. 그래서 늦게 들어오면 그냥 바가지를 끌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날 또 늦게 들어와서 씻지도 않고 잠든 남편을 물끄러미 내다보고 신세 한탄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 내 팔자라. 그런데 그 순간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요. 하나님 뭐가 감사한데, 저 인간이 뭐가 감사한지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 생각해봐라. 감사해. 생각해보니까 진짜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래요. 아무리 속썩이는 남편이라도 없는 것보다야 낫지. 그래 감사하고. 고주망태가 되어도 자기 집은 어떻게 그렇게 꼭 찾아오는가, 그것도 감사하고. 저런 남편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건 반대하지 않으니 그것도 참 신기하고 감사하더라. 또 아이들이 착하게 잘 자라주니 그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를 생각하고 원망은 사라지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고맙더라는 거예요. 냄새나는 그 남편이 퍼질러 자고 있는 것이 이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고 앉았어요. 남편이 목이 말라 눈을 뜨니까 여자가 옆에서 쌍심지를 키지 않고 웃고 앉았으니까, 여보 미쳤나? 여보 왜 그러고 앉았어? 그랬더니요, 당신 보고 있으니까 너무 고마운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이런저런 감사의 얘기를 읊어줬더니 남편이 밖에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와서 아내에게 이래 말합니다. 여보, 내일부터 나 교회 갈게. 그 권사님 오랜 수건 사업이 아무리 힘으로 오는 거로 잔소리도 안 되는 게, 감사하고 앉았으니까 기도하고 앉았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인과 귀도 하게 하셨다는 것. 할렐루야.
감사가 비결이,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이 잘 보여지지도 들려지지 않거든요. 하나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이죠.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하는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업을 도모하면 내 뜻이 뭔지 저 뜻이 뭔지를 알잖아요. 연애하는 그 남녀는 서로 알아야 생각이 뭔지 뜻이 뭔지 알잖아요. 왜 이혼할까요? 왜 갈등이 일어나요? 뜻이 달라서 그래. 생각이 달라서 그래. 근데 신앙 안에서는 뜻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것도 일리가 있다. 세상은 저렇게 왜 악의 다툼을 벌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 중심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뜻이 이 뜻이 충돌하면서 그 고집이 되는 거잖아요. 고집이. 선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는 교회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돈 때문에 서로 차지하려고. 헤게모니.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셔야 해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도 주시니까 겁먹지 마세요. 내가 성경을 열었는데 너 선교사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내 수준과 내 그릇을 알기 때문에 그 그릇과 그의 크기와 믿음의 경륜과 지혜가 과연 수렴할 수 있을 범위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우리 삶의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성도가 사업에 실패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다고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혼자 숙소에 와서 성경을 폈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건 아닌데 싶어가지고 다른 데를 찾아봤더니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 너도 그와 같이. 어쩌란 말이야. 삼세판이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신약 말고 구약을 한번 딱 뒤졌더니 열왕기상 말씀에 보니까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의 뜻이 죽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죽게 하시겠어요? 그걸로 죽겠어요? 걱정이지. 그거는 두려움이지. 그렇게 사람이 쉽게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죽겠다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 말을 입 밖에도 내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남을 칭찬해 인정해 주는 말. 여러분, 말에 선한 것이 긍정이 가득 담겨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읽고 통독하고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좀 그렇게 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순절 절기가 시간이 지나면 40일 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하고 성경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날 밤까지, 오늘 22장 말씀은 마지막 최후에 이제 만찬을 마치시고 또 산에 가서 기도하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포성줄에 묶여서 죄수의 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 끝에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는데 그 목마른 타는 목마름으로 외친 7마디 십자가의 칠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디가 뭔지 아세요?
테텔라에스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니 여러분 33살 청년이 뭘 이루었으면 뭘 이루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다 성취하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 절대 이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속 진행형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뜻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성령이 내게 무엇을 이루시는가를 잘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우리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뜻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맞이해서 하나님의 뜻을 새겨봅니다.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실천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성령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도록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5장 찬송입니다.